2026년 2월 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주목하는 관점으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이 아니기에 사복음서이지만 공감복음은 못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 기록했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했고 누가복음 1장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즉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즉 모두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변증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명확히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자주 표현하고 있는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계속 빛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빛이 어둠에 비춰질 때 어둠이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이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둠이 빛 때문에 사라진 것이라면 빛이 사라졌을 때에도 어둠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는 즉시 어둠은 다시 그곳에 시작됩니다. 즉 빛이 존재하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은 존재하되 공존하되 빛이 있을 때에는 어둠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성경 원어의 뜻이 힘을 다하여 붙잡다, 소유하다, 달성하다 라는 뜻으로 결국 이런 말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는 어둠은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어둠이 영향을 주며 어둠이 내 인생을 붙잡고 흔들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빛 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의 어떤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남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 빛이 존재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력이 사라지고 어둠은 우리의 어떤 것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빛이 존재하기만 하면 나를 붙잡고 있던 어둠이 더 이상의 존재력을 나타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 대신 주님이 계심에도 빛나는 빛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빛 대신 주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둠 속에 있었으니 작은 빛이라도 비춰지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즉 어둠에 있는 존재가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눈이 덮여져 있으면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어둠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그렇게 눈을 감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을 집중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거나 엎드려 울기만 한다면 눈이 가려져 빛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며 빛의 이야기를 첫머리부터 강조하기 시작하고 엎드려 눈을 가리고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가려진 눈을 용기 내어 뜰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빛 대신 주님을 내 인생에 정말 남겨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있는가? 우리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지, 정확히 말하자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잘 발견되어지지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어떤 것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웅크려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어둡고 악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력이 나타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핑계입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발견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빛 대신 주님을 내 인생에 남기고 그 빛을 향하여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어둠이 깊은 곳일수록 빛 대신 주님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이름을 그곳에서 묵상하는 것도, 그 바쁘고 힘겨운 시간이지만 주의 이름과 약속이 담아져 있는 찬양을 부르는 것도 내 어둠 속에 하나님을 남기는 믿음의 실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 속에 반드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어둠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통하여 내 인생의 어둠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빛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밝아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빛나고 분명한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 광야와 같은 깊은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에도 내 눈은 빛 대신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내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 어떤 어둠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남겨내고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와 그 환우들과 그렇게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